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종료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유대 땅은 어디가 통치하고 있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로마의 나라가 이 다스리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 수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 지역은 헤롯 빌립 1세가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분봉왕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넷으로 나눠서 그 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헤롯 왕인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 빌립 1세라는 사람은 얼마나 아주 이렇게 줄타기를 잘했는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우라고 해서 여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여우는 아주 이렇게 줄타기를 잘하죠. 요리조리 잘 변하고 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진심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새로운 왕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지혜로운 왕이면서도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통치하실 분, 이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에레미야 2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죄에서 사함 받으세요. 그래서 개인 구원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 구원은 물론이지만 개인을 통해서 가정도 구원돼야 되고 지역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라도 바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개인을 구원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염없이 울고 계세요. 얼마나 슬피 우시는지. 왜 그랬느냐?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했다고 그랬죠? 우시며 그랬어요. 이 운다는 이 단어에 보면 매우 슬프게 우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신다는 거예요. 우시며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오늘 너희가 헤롯 왕 밑에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죄에 묻혀 살아가는 저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평화로운 왕으로 오셨다가 이 세상의 내일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지금 너희들은 내일을 못 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을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시고 난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돌 하나도 쌓이지 않냐고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시대의 인구로 하면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대속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고 울고 울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막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갔거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 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해방받은 지 1945년도에 해방받아서 80년이 된 지금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하염없이 내일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보며 우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주장한다는 목사들 세계도 둘로 쪼개져 있어요.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공산주의로 갈 거냐.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미국에서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돼서 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미국에서 나온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은 100% 베네수엘라로 간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에는 마지막 선거가 될 확률이 99%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목사님이 또 설교하다 말고 저런 정치 얘기를 하지? 나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전쟁을 하고 있어요. 반 대한민국 세력과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오는 세력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김국성 씨가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간첩을 파견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 고정간첩으로 내려보낸 사람이 5만 명이고 여기서 포섭돼서 간첩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만 간첩이 15만 명이 끓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이 기업 할 것 없이 다 이 좌익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오늘 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가 진짜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헛된 말이었으면 나는 좋겠어.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나라사랑 예배 오후 3시에는 제가 외부의 특강 강사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직 의사로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한국의 그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공정선거와 반부정선거 방지책이라고 하는 것이 딱 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 공정선거, 부정선거 방지책이라는 단어는 싹 빼버리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원래는 거기에서 법에서 야당, 여당의 사람들이 같이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장 찍는 것도 빼버렸어요. 컴퓨터로 얼마든지 조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거 오늘 오후 3시에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줄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알다시피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지금 사저로 갔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비상계엄령이 어디를 갔습니까? 국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잡으러 갔습니다. 부정선거, 그걸 잡기 위해서 갔는데, 이번에 탄핵을 인용한 데를 보게 되면 입법부, 국회가 탄핵과 예산을 완전히 깎아서 대통령의 팔다리를 잘라놓고 일을 못하게 했잖아요. 국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치를 했는데 거기에 일조고 협조한 놈들이 국민의힘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거 없고 국민의힘만 협조 안 했으면 대통령 탄핵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선거관리위원장직을 6명이 거기에 선거관리위원장직을 했어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6명이 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는 입법부인 국회와 그리고 부정선거를 예방해야 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흉인들이 대통령을 탄핵 소치하고 탄핵 인정을 한 것이 헌재 아닙니까? 헌재에 있는 그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6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으니까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의 범법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탄핵한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인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국가 세력, 종북 좌파 세력, 친중 세력,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정복당했다 이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마을교회 성도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들이요,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대한민국이 공산화 된다면, 저는 주민자치회까지 다 조사를 해보면 이미 경찰까지도 완전히 주사파 좌경이 다 장악했고, 헌법을 수행하고 있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까지도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미 대한민국은 다 작용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신명기 25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재판이에요. 의인은 의롭다 하는 것이고 악인은 심판해야죠.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의 범법자 우리 이재명이는 너무 죄가 많아. 그런데 이런 사람은 무죄야. 대통령은 헌법이 다 정해준 거 안에서 법대로 했는데 유죄가 돼서 탄핵이 된 거야. 여러분, 이사야 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공의를 빼앗는도다. 우리나라에 헌재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모든 사람이 추측을 해요. 첫째, 회유했을 것이다. 협박을 했을 것이다. 두 번째, 물질을 많이 주고 회유했을 것이다. 역사가 판단하겠죠.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오늘 이따 오후 3시에 집회를 해보면 알지만 얼마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썩어서 부정과 비리가 넘쳐났는지,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오늘 오후에 여러분 와서 들어보면 기절초풍할 일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어디도 공개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 구원도 중요한 거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7절을 보세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거짓을 멀리해라.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 의로운 자는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걸 예수님이 내일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가는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입성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입성하면요,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는 가정도 평화로워지고 교회도 평화로워지고 마을도 평화로워지고 나라도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기 때문에 문제지, 예수를 영접하는 곳에는 이 평화로움이 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종들이 막 칼 가지고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안 이루어지는데 가정이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분란이 생기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 자녀들도 문제가 자꾸 생긴다면 이것은 예수가 내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의 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에도 예수가 오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성이 주씨에다 이름이 정뱅이로. 아침부터 술을 드시면 저녁까지 술 드니까 동네 사람, 아이고 저 주정뱅이가 다 장씨가 없어져요. 수응이 주씨에다가 정뱅이에요. 작은 할아버지도 똑같아요. 별명이 있어요. 성이 노씨에다 이름이 상술이야. 노상술로 사는 거예요. 노상술. 저희 할머니 별명은 원래 박채옥이거든. 할머니 성함이. 그런데 동네 사람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반무당이라. 반무당. 동네 구터에 맨 앞자리 가서 은혜 받아. 내 손 잡고 맨 앞에 가. 그래서 나는 무당이 굿터는 걸 다 아주 독파한 사람이에요. 독파한 사람. 그 사다리 위에다 시루똥 놓고 작두 놓고 맨발로 올라서 방울로다 주술을 외워가면서 하는데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안 보내.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랬대. 아버지, 나 국민학교 좀 보내주세요. 지금으로는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보내서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긴 거예요. 이놈아, 술 마실 돈도 없는데 공부시킬 돈이 어디냐.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글을 깨우치고 싶고 알고 싶어서 찾아간 게 13살 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때의 담임 목사님이 오지섭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한학을 전문으로 한 분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한문도 가르치고 한글도 깨우치고 그래서 글을 배웠죠. 아버지가 여기서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가 우리 아버지 마음에 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뭐가 언제 평화가 오니까 술이 있을까 없을까요? 술이 다 떠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 이름을 오남매인데 오남마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배울학자에다가 큰딸이 마음심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래서 우리 큰누님이 학심이요.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이 배울학자, 믿을신자, 믿음을 배워라. 그 다음에 둘째 누님이 배울학자에 꽃가루가 암수수수가 붙어야 열매를 맺지 않냐. 그래서 꽃가루 분자, 흩어질 분자라고 그래서 둘째 누님이 학분이요. 배워서 꽃가루에 날려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우리 집에서 우리 누님만 예수 안 믿는 집으로 시집 날아가는 거예요. 꽃가루라.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이게 붙어서 예수를 믿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름도 무시 못해. 자꾸 갓난이라고 이름 줘봐. 가난해.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꽃가루에 열매 맺은 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제가 배울학자의 한일이요. 이걸 그대로만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난 둘도 몰라. 하나밖에 몰라. 어떤 분이 날대로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참 무식하다고. 원래 무식해. 난 하나밖에 몰라. 하나밖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배웠어. 하나님. 예? 그 하나로 묶인 걸 어떻게 하느냐? 제 동생이 밭들뽕, 받들어 섬겨라. 밭들뽕자예요. 그 제 아우가 학봉이에요. 그 제 아우는 아름다운 바지를 입을 때마다 6글자로 글자를 바꿔요. 아름다운 바지를 입은 학봉. 이거를 갖다가 학봉, 쓰봉, 따봉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옛 구습에 뭉쳐 산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입성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서 싸우는 거야. 내 안에 평화가 있어 보세요. 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건 어떤 모습으로 하냐? 예루살렘 입성은요, 새 시대의 열림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대의 열림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건 새 시대가 열리는 거다. 영국이
홍콩을 90년 동안 통치했다가 하도 우리에게 이제 다시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 이 영국이 이제 떠나가라. 그래서 영국이 거기서 떠나가고 중국 땅이니까 중국한테 넘기고 가는데, 약속이 뭐였냐면 40년 동안은 지금 체제로 그대로 운영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홍콩에 제일 먼저 중국으로 반납을 한 다음에 누가 들어온지 아세요? 중국 군대가 들어왔어요. 중국 군대가 홍콩에 딱 들어오니까 지금까지의 홍콩의 질서는 다 무너지고 새로운 중공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공산화 국가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누가 점령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다 밀려갔잖아요. 낙동강까지. 거기까지 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군이 와 도와주기 시작했고 유엔군이 들어왔잖아요. 거기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하면서 한국군과 함께 인천 서울을 딱 장악한 바람에 공산주의가 안 되고 나만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누가 입성하느냐에 따라서 공산주의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가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80년 동안에 이렇게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됐고 군사력은 세계 5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틈에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고 하부 조직까지 완전히 잘못되어져 있는데, 이때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정복해야 된다 이거야. 복음의 정신으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뭐냐? 평화의 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원래 좀 품이 있고 위엄이 있고 높은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말을 타고 가야 되잖아. 말 근어먹에 말을 타고 가세요. 하면서 내가 이걸 얼마나 연습했는지 아세요? 말을 타고서 그냥 헤헤 하고 이렇게 가면 위엄 있고 품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도 어미 나귀도 아니야. 새끼 나귀 타고 띠뚱띠뚱 하는 걸 타고 가는 거야. 이 모습에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간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 때 예언된 말씀이에요. 왜 나귀를 타고 가는 거냐면, 따라하세요. 겸손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시는 왕이지 뭐 이렇게 굴림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하면 굴림하는 데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높이고 더 훌륭하게 여기는 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십시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뭐예요? 나귀 새끼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대로 그대로 신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교회 와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나보다 상대를 더 훌륭한 분으로 여기고 높여줘라 이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야. 한번 따라 봅시다. 나보다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야. 대개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은 다투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거야. 다시는 안 본다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보면 우리 손주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 금방 둘이 막 싸워. 그러다가 동생이 누구한테 가서 어려움 당하고 뭐 이렇게 핍박을 당하거나 매를 맞잖아? 우이가 가서 그거 싸워. 네가 뭔데 내 동생을 건드렸냐고 싸워. 그러다가 자기 언니가 어려움 당하잖아? 그러면 요게 둘째가 가서 막 지 언니 편 들고 싸워. 이러면서. 근데 또 지들끼리 싸워 또. 지들끼리 싸우다가 또 자기들 편이. 야, 형제가 뭔가 그랬더니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형제더라고. 교회 안에 와서도 서로 난 다시 안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용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의 한 큰 교회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어요. 이게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이 목사님 한 분이 그 에레미야 이 스타팩이라는 목사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약 4박 5일 동안을 그가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수염을 저렇게 기르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 교회에, 그 큰 교회니까 이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 돌봐주는가 하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주여 믿습니다 하지 별로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교인들이 말만 사랑이지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 뉴스더라고요. 가짜 뉴스였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센고 연합감리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새로 부임하게 됐어요. 윌리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저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네가 부임해서 갈 그 교회 동네 이 크락스빌 거리로 가서 네가 노숙인으로 한번 4박 5일 동안 한번 지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그 크락스빌 거리에서 노숙인으로 수염도 기르고 노숙인으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임하는 날 주일날이 2013년 6월 23일이었거든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 아침 일찍이 교회 옆에 나무 밑에 거린으로 하고 앉아서 구걸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많은 교인이 지나가면서 20여 명만 돕더래요. 20여 명. 근데 이 목사님이 딱 그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배당에서 못 들어오겠다.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겠다. 담임 목사인데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담임 목사님 오실 때가 됐는데 어디 계시냐고, 오셨으면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일어나서 가는데 거린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자초지종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하신 말씀 가운데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예수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받아 먹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5월 5일 날 되면은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꿈을 먹고 살지요 합니다. 요 밑에 다산 어린이 공원에서 아이들의 부스를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거기서 뭐 창 던지기, 화살 던지기, 뭐 또 뭐 그림 그리기, 또 인절미 만들기, 뭐 다양한 걸 합니다. 상담도 하고 달고나도 하고 뭐 팝콘도 터뜨려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거 돼요. 뭐 이 바우킹 뭐죠? 바우킹이라고 그러나? 바이킹도 타게 하고 다 이런 놀이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노점상인이나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5월 5일 날도 가서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른 애들 어디 가게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돌봐주고 5월 5일 날 애들을 행복하게 하는 섬김의 날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다산 어린이 공원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을 먹고 살지어라는 아이들에게 그걸 못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성동고등학교를 빌려서 하려고 그랬더니 성동고등학교는 그 인조단지가 됐어서 불날 확률이 있어서 못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금년에 하지 말고 내년으로 넘기자. 뭐 장소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동고등학교 중구청에서 우리가 다산공원 공사를 늦출 테니 꿈을 먹고 살지요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연휴잖아. 5월 4일 주일이고 5월 5일 어린이날 놀고 5월 5일 날 또 그 석가탄신일이니까 그걸 연휴에서 6일까지 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놀러 가도록 이미 약속을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5월 5일 날 안 되니 5월 3일 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왜 했는지를 이분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미 다 그렇게 약속을 잡아서 우리도 다 안 됩니다. 취소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5월 3일 날 해요. 5월 5일 날 못하고 5월 3일 날 토요일 날 꿈을 먹고 살죠 하는데 이거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다 모금하고 동네에서도 모금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하고 그리고 이 봉사자들도 오고 해서 이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섬겨야 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희망을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분은 부산에 있는 분이 애를 데리고 일로 와요. 왜 그러냐면 딴 데 가니까 줄 서 있다가 돈만 쓰고 애를 재밌게 못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오면 하루 종일 놀아도 돈을 안 받거든.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애를 돈도 안 들고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섬김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는 심정으로 우리 어린이를 잘 섬겨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신 건 뭘 얘기하냐면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러 가려면 말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귀 타고 갔다. 나귀 새끼를. 그건 뭐냐? 스가랴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느냐?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에 말을 끊겠고 전쟁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그러나요? 전투기 뭐 이런 것들 같으면 지금 같으면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말이 막 끌고 가는 거니까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평화의 나라,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종료주일에 모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져서 불화와 다툼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평화로워야 돼. 예? 섬김으로써 평화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피곤해서 설거지하기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가서 해줘. 얼굴들이 이상해. 우리가 남북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세계 평화도 예수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인데 그 나라는 겸손과 평화로 세워지는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 세우기를 원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뭘 하냐? 따라합시다. 헌신을 요구할 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어떤 일을 허락을 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을 필요로 하면 물질을 드려야 돼요. 내 음성을 필요로 할 때 음성을 드려야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나 바빠서 안 돼. 헌신은 시간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면 물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해놨는지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교대 앞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3만 7천 명이 모여서 대통령을 우리는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 잘못된 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대학생들이 연합회가 저를 만나서 같이 하겠다고 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함께 하자. 지금 나라를 살리는 일인데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다 같이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교인을 한 분에 전화해서 돈도 필요합니다. 후원 좀 해주세요. 막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왜냐? 대학생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니까. 예. 여러분, 헌신을 요구할 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려는데 나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벳베가에 가면 거기 나귀가 있어. 그걸 끌고 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자, 누가복음 19장 31절에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병원에 가면 빚내서라도 치료받아야 돼. 근데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돈 안 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건강하게 사는 자체, 밥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거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내가 널 좀 쓰기를 원해. 너 시간 좀 드려. 너 물질 좀 드려. 너의 음성 좀 드려. 너의 그 재능 좀 드려. 그러면 바빠요 뭐 이러지 말고 아멘 하고 드리라 이거예요. 드려라. 배워서라도 드려라 이거야.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는데 드려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오고 그리고 보람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적 헌신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줬어요. 얼마나 이뻐요? 귀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커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야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 죽여서 태워서 드리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내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줬으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식이니 하나님 드립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잡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나를 예배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진심으로 내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6절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독자 이삭이라도 제물로 드리려고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헌신했다 이거예요. 17절에 내가 네게로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차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부담스럽지만 내가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음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하고 드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손해본다?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주를 위해 일할 때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본사, 네 자식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내 자식이 점점 잘 된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차요. 내 자식이 크게 번성한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적을 다 정복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이.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난 여러분의 자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 받길 바라요.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또 이 유치부 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다 새벽에 나와요. 나오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아이들 새벽 기도에 너무 고마워서 10,000원씩을 주는데, 이야, 이 아이들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나, 세상에 그 형아가 동생 아주 어린, 학교도 안 간 어린 애들을 깨워서 교회를 데리고 와. 새벽마다. 그리고 어른 자리는 비고 애들 자리는 점점 늘어. 여러분, 얘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축복 기도 받고 가잖아. 이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나라의 큰 지도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왜 그러냐? 내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 지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여러분 큰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고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복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 주님에게 드리잖아요. 나귀 주인도 주님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드리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원하니까 드리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생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인간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있는 것이죠. 사람의 권력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 번영신학과 축복신학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깨우쳐줘야 되거든.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좌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못해.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벙어리 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바르게 깨우쳐 주려면 세상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느냐. 근데 눈이 멀었다 이거야. 그리고 무지해서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목회자는요, 영혼 구원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역도 해야 되는 거야. 나라가 병들어가는데 그 말 찍소리도 못해? 여러분, 만약에 교회는요,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베트남이나, 월란 말이야,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 홍콩이나 공산국가 하는 나라는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그동안에 목사님 중국에 교회가 있었는데 없었죠. 그런데 카터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맺으면서 너희가 종교를 열어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무역을 하겠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뭐 삼재교회도 세우고 지하 초석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들도 들어갔는데 지금 시진핑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교회 다 철거하고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다 쫓아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북한 보세요. 김정은이가 신인 거야. 공산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짓지 못하고 앉았어. 이 얘기하면 뭐 삐지고 뭐 한다고 그럴까 봐. 나도요, 이거 해가지고 부흥회가 다 떠났어. 부흥회 하라는 데가 없어요. 오래는 데가 없어요. 하도 나라에 가서 외치니까. 왜? 목사님이 와서 하면 또 반대 세력이 나갈까 봐 그런데. 그래서 부흥회도 안 불러. 내 동생은 잘 나가. 내가 한 주도 빠짐없이 부흥회를 나갔던 사람인데 애국하면서 부흥회를 안 부른다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짓지 못하는 개들만 있어서 그래. 나라를 깨우는 파수꾼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봐. 벙어리게 짓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뭐만 추구한다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뭘 내일은 지금 나라가 공산화되면 끝나는데. 대한민국 여러분, 이재명 되면 끝나는 거야. 우리 모두 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뭘로 물리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잖아. 진리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고,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냐?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러 오셨다. 그 새로운 세계는 뭘로 만들어주느냐? 겸손과 평화다. 겸손과 평화의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린 주의 말씀대로 절대적 헌신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주님이 그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자기 희생을 하면서 다 사람들이 미쳤다 손가락질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다 가르쳐줬지만, 사이까지도 일러줬지만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의힘 저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들 보면 웃기지도 않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젠 방법이 없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를 필요로 한다면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합니다.